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어떤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 공금을 관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관리할 공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재정 후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재정을 후원했는지 다른 복음서들은 사실 다루고 있지 않은데, 섬세하게도 누가는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다른 여러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처음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과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주변에서 지켜보았던 여인이고요, 또 예수님이 어느 굴에 장사되었는지를 지켜보았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죠. 그런데 그녀의 과거가 7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무너진 인생이었다. 과거가 참 쉽지 않은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무너진 인생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큰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기사도 참 독특합니다. 자,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이 청지기였다면 아마도 재무장관 정도 되는 고위직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나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귀부인이었다는 소리예요. 귀족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지금 이가 헌신하고 있지요. 저는 이 요한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후원회장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이름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 여인들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헌신을 다 알만한 그런 기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왜 이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자칫 사역 현장에서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재감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사건을 누가는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무시당하고 차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그들의 섬김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헌신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기록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나눈 간증이었는데 참 재밌게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청년 시절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DTS 훈련을 받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DTS 훈련이 끝나면 마지막에 항상 아울리치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기가 그 DSLR 카메라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진을 찍는 이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그래서 나도 그 아이들이랑 막 뭐 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아울리치가 이제 끝나면서 사진을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사진은 하나도 없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다들 사역하는데 정신없고 이분에게만 그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문득 그게 막 서운함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마을을 방문하고 단체 사진 같은 걸 찍으면 딱 찍고 나서 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기 바쁘고, 아니 형제도 와서 같이 찍어 내가 대신 찍을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당해보면 참 이 서운한 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서운해서 사실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모임을 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사진은 내가 천국에 많이 찍어 놓았다. 꾸며낸 이야기 같으세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청년 시절에 많이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도 이런 거 아닐까요? 자칫 사역 현장에서 여인이라는 이유로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 예수님과 12 사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먹고 쓰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이 이 여인들과 같은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재정의 후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갈릴리 여선교회 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과 12 사도가 드러났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여선교회 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참 재밌는 사실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폼 잡았던 제자들, 그들은 다 도망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는 결코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주목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이 물심양면 헌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그런 것을 오버하면서 막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고 설교 때 막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헌신하신 분들이 때로는 좀 서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 나라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오늘 천국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의 모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바로 뿌려진 씨가 결실하여 열매 맺는 삶의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라고 해야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강조점은 씨앗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밀농사, 보리농사는요 굉장히 주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파종법이 조금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이렇게 고르게 파고 나서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 당시의 파종법은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갈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뿌려진 씨가 밭과 밭 사이에 이 난 작은 길가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직 솎아내기 전인 돌짝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농부가 잘 뿌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농부가 다른 씨앗을 가지고 뿌린 게 아니고 동일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씨앗에는 문제가 없고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되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떨어진 밭은 어디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내면, 듣는 사람들의 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밭이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뿌린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가지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하는 자,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내면에 떨어질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이 기경이 필요한 묵은 땅같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녀서 길이 낮고 단단해져서 굳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씨가 굳어져서 위에 있기 때문에 새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날아갔다 먹었다, 낚아챘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위에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사단이 날아와서 그 말씀을 채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가 아닌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굳은 마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예배가 익숙한 마음, 또 말씀을 잘 아는 마음. 그러니까 예배가 익숙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단단한 굳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이미 오늘 설교 뭐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마음이죠. 기대감이 전혀 없는 마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설교자가 잘못됐다, 설교자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설교가 지루하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망한 설교 있잖아요. 죽순 설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설교.
여러분, 근데 그 망한 설교가 엄청나게 준비한 설교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대충 여기 서가지고 몇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준비 많이 한 설교거든요. 뭐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뭐 수백억 쓰는 드라마, 영화가 있는데 망할 때가 있죠. 왜 망합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엄청 준비했다는 거예요. 초호화 캐스팅에 작가가 엄청 준비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망친 설교에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제 스스로 어떤 날은 축도가 끝나면 저 뒤에 나가기도 싫어요. 막 인사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런데 꼭 그런 날 어떤 분이 울고 나와. 그래서 제가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시나? 그거 보면 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지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포인트에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이게 진짜 설교와 말씀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내가 준비하면 뭘 얼마나 대단히 준비하고 또 내가 망쳤으면 또 얼마나 대단히 망쳤을까. 그게 내 기분과 감정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죽순 설교, 망친 설교에도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요, 야 오늘 이번 주에 다 끝났어. 진짜 야 대박이다 이거.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다. 이 설교문을 들고 있는 내 손이 위대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 냉랭해. 그럴 때는 이 악수할 때 손도 차가워.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울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남는 게 없다.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분이 왜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딱딱해진 마음으로, 길가에 떨어진 그 단단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듣는 족족 머리 위에서 사단이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어떤 영국 신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영국 신사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진 신사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단이 그 생각을 족족 가로채요. 야, 피곤한데 밥 먹고 해. 밥 먹고 왔는데 밥 먹었는데 뭘 소화 안 되게 그런 생각을 해. 이러면서 생각을 자꾸 사단이 빼앗아 가고 미루고 지연시키다 보니까 도서관을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집으로 터덜터덜 가요. 그 뒤를 사단이 지켜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장면이 그 책 안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자마자 채가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기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위 위라고 하는 것은요, 돌 위에 어떤 그 얇은 흙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그 흙에 떨어진 씨가 아니고 바위 위에 얇은 흙층 위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으니까 해가 뜨면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자, 발안은 했어요. 싹은 틔웠어요. 그런데 금방 말라 죽었다. 시편에도 이런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시편 129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 전에 습기가 없어서 마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만날 때 금방 배반하는 자다. 처음 말씀 들을 때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인격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처의 뿌리를 내리고 욕심의 뿌리를 내리니까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무관심한 청중과는 좀 달라요. 기쁘게 받습니다. 주목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아래에 단단한 바위, 욕심, 상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신앙생활 잘 하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그 말씀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크리스찬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거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위험한 이유는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욕심에 박혀 있으니까, 뿌리가 상처에 박혀 있으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의 해석의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나에게 이 불리하면 거부하고요, 세상의 유혹도 나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욕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잠언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말씀을 펼쳐요. 근데 잠언 21장 14절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뇌물도 적절히 쓰며 유익하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고.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고 이게 통전적으로 말씀을 봐야지 요거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뇌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갈등했는데 속 시원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 아내분한테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조사를 받고 있대.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 욕심에 뿌리 내려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의 유불리에 끼워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습기가 없어서 뿌리가 약해 말라 죽은 그런 씨앗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의 유불리를 따라 말씀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기가 없어 뿌리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결신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을 기경함으로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욕심을 뽑아내므로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귀한 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발화와 성장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실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풀이 자랐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 속에는 이 씨앗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원래 억센 풀일수록 주변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그가 다 빨아먹어서 기운을 막으니까 결정적으로 열매를 트이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가시가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가시는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하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중에 세상에서 받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이 가운데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생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생의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이생의 염려가 우리의 문제의 주된 관심사가 될 때 그 기운이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 목사가 헌금 설교를 잘못하면요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헌금이 돈 이야기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의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헌금은 그냥 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적인 의미를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확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가 많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생의 염려가 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생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물은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향락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항상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유혹을 하죠. 없을 때는 염려로, 있을 때는 향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문제가 있고요, 풍족하면 그 나름대로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와 향락이 모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염려는 세상을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향락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염려가 무겁게 내 인생을 짓누르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주는 향락에 조용히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이든지 이런 마음으로는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만약 넉넉한 재정이 있다면 누려야죠. 또 때로는 감사함으로 즐겨야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향락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 도박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것만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한 오락이라 해도, 건전한 스포츠라 해도, 건전한 취미생활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결실을 막는 기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운동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기도와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지나치게 되면 멈춰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운동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만일 운동이나 취미가 예배를 방해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향락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 알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이 좋은 땅에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소중하게 지켜내는 마음이죠. 시련과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편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그의 편지에서 너희들을 향한 좋은 소문이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바울이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이 전한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에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토양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고 넘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 좋은 토양 위에서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만일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큐티를 큰 마음 먹고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꼭 큐티를 시작하면 본문이 어려워요. 마침 또 요즘에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네. 그러니까 이건 또 주님의 계시다. 나는 말씀에 묵상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덮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를 펴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로 받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결실은 개인의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결실까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 마음에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문자나 글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핏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게 결실케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고요. 그 결실이 나의 영혼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 봅시다. 길가와 같습니까? 바위 위와 같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어떤 밭이든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좋은 밭이 되라, 옥토밭이 되라,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듣고 묵상하는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의 유불리를 따라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뿌리가 욕심이나 상처에 박히지 않도록 제거하게 하시며 단단하고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단이 채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